레위기 1장 7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신의 소견을 따라 모압으로 갔던 그 한 가정을 살펴봤죠. 그 집안의 세대주는 누구라고요? 엘리멜렉.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진 이름의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따라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는 동안 그 인생이 그냥 슬픔이라고 할까요? 텅 비어버린 그런 인생 그 자체였죠. 남아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이 여인, 모든 소망이 끊어진, 텅 빈, 망가진, 빈털털이 인생이 된 나오미, 남겨진 여인들만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위로 자체가 사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그렇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는 설득과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룻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생각보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일들은요. 전 다른 교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하는데 점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이분의 직분에, 이분의 연륜에 신실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이면에 그런 모습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시는데 이해는 돼요. 얼마나 오죽하면 그렇게까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을 풀어보려 했을까라는 어려운 마음은 이해되고 공감은 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목사의 입장이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과 이 믿음과 대치되는 믿음을 미신이라고 좀 정의를 하고 좀 설명을 좀 이어갈게요.
이 미신이란 게 뭐냐면 이 미신이란 것의 문자적 정의는요. 헛되고 바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믿음과 신앙을 말해요. 헛되고 바르지 못하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헛되고 바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믿음과 신앙을 미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보러 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고 하려는 미신적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헛된 것인지 알면서도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라도 붙잡아야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은 희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인데, 성도인데 미신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서 큰 충격을 제가 먹었던 거죠. 미신과 믿음의 차이, 이거는요 뭐냐면요, 미신은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을 신을 이용해서 만들려는 마음이에요. 미신은요 내가 원하는 생각과 욕망이 내 열심으로 그 신을 의지해서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을 얻고 싶은 것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든 다른 종교의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요. 이단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게 주신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하여 수용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처분을 하시든지 내가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자, 미신은요, 나는 변할 생각이 없어요. 미신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황도 바꿔주시지만 상황보다 더 바꾸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바꾸셔서 그 상황이 바뀌건 바뀌지 않건 그 사람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미신은 상황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황은 바뀌실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바꾼다고요? 그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자, 이 믿음과 미신의 차이를 알고 오늘 룻의 믿음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디로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겨졌는데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마음이 생겼던 이유가 뭔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6절 말씀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 떡집, 빵집이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상징인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은혜가 떨어져서 떠나왔던 그곳에 다시 무슨 소식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회복의 소식,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그 소식이 믿음의 소식이 되어서 돌아가려고 이제 발길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혼자 가려고 하죠. 보장되지 않은 베들레헴의 삶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고향, 자신의 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면 어떤 삶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이들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모압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 두 여인의 처지가 뭐예요? 그냥 핍박이에요. 그냥 눈치예요. 그냥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방 며느리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 분명하고요. 더 심하게 말하면 어쩌면 적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선하게
이 두 며느리를 보내주려고 하는 거죠. 굳이 고통스러운 삶을 향해 나갈 필요 없다. 그렇게 두 며느리를 설득을 하는데요. 보내려고 하는 나오미의 마음을 좀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두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을 선대라고 표현하면서 그 두 며느리가 갖고 지금까지 함께 해줬던 마음을 칭찬해주고 오히려 공감해주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봐요. 사실 이럴 수 있거든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남편은 그래요. 나이 들어서 때가 되면 사람은 다 가는 길로 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두 아들은 젊잖아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두 아들을 잃은 엄마의 입장은 그 탓이 누구에게 갈까요? 대부분은요. 못된 며느리 탓, 남편, 자마복은 여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망을 자기 안으로 끌어안는 거는요. 인간에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잖아요. 죄인인 인간에게 어떤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원망과 독과 화가 탓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죄인의 습성이죠. 그래서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서 화가 갈 때가 많죠. 자,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함께 견디고 살아오며 시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선대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을 보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울잖아요. 부둥켜 안고. 왜 부둥켜 안고 울까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까. 누군가 자신을 힘들었던 삶을 공감해주고 그것도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것을 내 탓하지 않고 그것을 선대라고 말하면서 해주는 그 마음이 배려와 공감이 교통되어지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죠. 나오미의 태도의 놀라운 점은요. 나오미가 지금 믿음이 좋은 상태, 또 넉넉한 상태, 가진 것이 많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쫄딱 망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졌을 땐 좀 넉넉할 수 있잖아요. 좀 베풀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 생기잖아요. 근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뭔가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이럴 수 있는 마음이 당연히 안 생기죠. 아니, 배고프기만 해도 짜증이 나가는데 지금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태도는요, 쉬운 게 아니죠. 나오미가 텅 빈 인생인데 그 나오미의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차 있는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설득을 하지만 며느리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가 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나오미가요. 두 번째 설득이 이어집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이 나오미의 두 번째 설득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풍습이죠. 만약에 결혼하여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형제가 그 형수든 제수든 책임을 지고 그 대를 잇게 해주는 문화를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를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책임져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야 할 여러 법들 중에 이 계대 결혼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자, 5절과 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로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풍습이죠.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져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처절한 인생이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드신 여러 법들 중에 과부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여인의 존재감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문화에 여자는 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 자식마저 없어요. 그러니 그 얼마나 비운일까요? 자,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고 나오미가 지금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셋째가 없다. 너희들과 결혼할 아들이 없다. 나는 이미 늙어서 내가 결혼한들 아들을 낳을 능력도 없다. 낳은들 그가 커서 대를 잇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릴 그런 여유가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설득에 대한 두 며느리의 반응인데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그런데요, 14절에 또 울어요. 나오미가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현실 감각을 키워주는 그냥 잔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할 때 느껴지는 그 마음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자식도 아닌 자신들한테 딸들아라고 얘기해 주면서 배려하는 두 번째 이 설득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는 그런 선택을 하죠. 룻이 또 같이 가겠대요. 그래서 나오미가 세 번째 설득이 이어집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얘야, 너 그 선택 어리석은 거야. 동서가 똑똑한 거야. 이제 혼자 살려면 현실 감각이 있어야 돼.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에 이제 마지막으로 룻이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끝까지 자신의 소신과 믿음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며 당신과 함께할 것을,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하죠. 사실 오르바도요, 그렇게 나쁜 며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오르바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룻에게 주목하고 싶은 거죠. 룻은요, 오르바와 다른 모습을 보이죠. 한 걸음 더 나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신과 현실 감각, 사실은 비슷하죠. 우리는 소신이라고 말하는, 현실 감각이라고 말하는 내 노력이나 내 상황을 잘 분석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것을 현실 감각, 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런데 룻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면 소신도 있고 다른 신에 대한 어떤 미신적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르바에게는 없고 룻에게는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룻은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죠. 현실 감각보다 믿음이 더 컸던 것이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룻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해서 그 효심과 정성 때문에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고요. 룻의 고백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게 한 이유가 되는 거죠. 룻이요. 마음이 여리고 너무 착해서 하고 싶은 말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아유 어떻게 하지 주저주저 하다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붙쫓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붙쫓았다는 건요. 내가 머뭇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매달리는 단어예요. 자기가 붙여붙인 거예요. 자기가 붙잡은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그 선택의 근거. 아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다 텅 빈 인생. 거덜난 인생을 끝까지 하겠다는 게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삼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지금 룻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여인의 의지, 결심.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나오미도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고 룻의 결심이 확고한 줄 알고 함께 가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이 룻의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이 되게 상황이 안 맞아요. 룻은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방인 며느리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보낸 시간은 10년이 안 돼요. 그죠? 그 짧은 시간 10년 동안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남편을 데려가시는 하나님. 아들도 뺏으시는 하나님. 있던 것마저 텅 비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어떤 복도 자비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룻에게 나오미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요. 형편없어요. 미신적 관념에서 볼 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어떤 복도 줄 수 없는 모압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상이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조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당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룻이 지금까지 나오미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형편없고 능력없고 망하게 하고 텅 비게 하는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이 좋아 보였을까요? 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는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복을 주시고 좀 부유하게 하시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다면 룻도 와 하나님 능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인데 믿을래야 믿을 수 없고 따라가고 싶지 않은 하나님인데 지금 어머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룻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려 하는 것일까요? 룻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하나님 제가요 지난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살아계셔요 라고 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룻이 만난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본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본 하나님이요. 이 단어가 그걸 증명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니 어머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는 그 나오미의 삶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비록 남편의 뜻을 따라 이주했지만, 그리고 다 없어졌지만, 이 여인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자신의 생각과 믿음과 태도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고 할 때에 내 믿음의 태도는요, 손을 들 수도 있고요, 있는 것을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결정적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 엎드려 순종의 삶을 살아내려는 그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미신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신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고 있는가는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있는가?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 확연하게 결정나는 거예요. 룻이 본 나오미의 삶은요, 정말 닮고 싶지 않아요. 얻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는 나오미의 태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도 룻이 성격 좋은 참 착한 여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룻이 이 시간 되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룻이 되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눈만 뜨면 잔소리, 눈만 뜨면 원망, 눈만 뜨면 푸념, 그리고 손가락질, 모든 탓을 며느리에게 하는 그런 태도로 이 룻에게 보여줬다면요, 예의상 3번이 아니라 한 번도 같이 가겠다는 말 나올 수가 없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를 가장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함께 이유 없이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돈이라도 있으면, 나올 거라도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거 하나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증명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대하는 태도가 나쁘다? 절대 그런 사람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룻만도 아니고요,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와 끝까지 가겠다고 보여주는 그 효심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비록 남편의 뜻을 따라 갔지만 그것을 날마다 자신의 아픔으로, 회개로 여기며 죄로 여기며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묵묵히 그 길을 어떤 고난도 겪어갔던 어머니의 참신앙,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미신, 우상이 아니구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룻에게 진짜 믿음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수많은 때를 주신다고 그러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주실 때도 있고 거두어 가실 때도 있고. 그런데요, 계속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 생명력 있는 삶을 계속 낳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픔을 경험하고 결핍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던. 무슨 말이냐면요,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건가요? 내가 소신껏 살면 좋은 결과가 얻어지면 좋은데 왜 그런 좋은 결과를 갖고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나요? 헤아릴 수 왜 없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죄인된 인생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소신대로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낮아지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생명 있을 동안에 주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죠. 나오미는요, 무슨 일을 당해도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일
아무것도 한 상황에 오늘 봉헌 찬양처럼 뭐 한 거예요? 주만의지 합니다. 어떤 고난도 주만의지 합니다.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고난의 길을 두 며느리 앞에서 묵묵히 걸어갔던 거죠. 그런 나오미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8,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그 선대 내가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선대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며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며느리들을 선대하는 태도, 여기서 말하는 그 선대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오늘 룻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애, 긍휼, 이걸 헤세드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자비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고난이라고 해도 강팍해질 수 있는 조건은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비록 내 인생을 나를 치셨지만 이거는요 원망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다음 시간에 나오미의 마음을 좀 볼게요. 원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남편의 실수,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그 대가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인 그 자비를 며느리에게 베풀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자비예요. 마지막. 나오미가 그 여인들을 해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돈을 줄 거예요? 땅을 줄 거예요? 자식을 줄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대. 나오미에게 있는 마지막 선대, 그것을 그 여인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마치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그 10년을 보내며 비록 행복하고 부유한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여전히 그 시대는 사사시대고 그 시대 속에 모압이라는 곳에서 이방 땅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여인이죠. 룻이 볼 때 어머니의 믿음은 참 믿음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자신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겠다라고 따라가는데 룻이 또 멋지죠. 나오미의 선대에 룻도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선대하고 있는 나오미의 헤세드에 룻의 헤세드가 포함되어서 이제 앞으로 룻기의 마지막에 그 자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세드가 오기까지 이 자비의 물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좀 찡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마지막 자비, 마지막 자신이 할 수 있는 선대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룻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고백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리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끝까지 동행의 자비를, 함께하는 자비를 어머니께 베풀고 있는데 지금 나오미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버린 채 예배하지 않은 채 살았던 그 수많은 복잡 다양한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심정에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룻의 내가 끝까지 어머니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저는 그것을 개척하면서 경험해 봤어요. 혼자 고립되고 가정이 고립되고 아빠로서의 책임자의 현실 감각 없는 목사의 삶을 살는데
그것이 아빠의 죄책감, 무능력함 이런 거로 다가오는 그 모압과 같은 그곳에서 한 통의 전화,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라는 그 권사님이 잊지 않으셨구나. 노래하는 교회를 위해서 설립되지 않은 그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전화 한 통, 그 무료 통화 하나가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함께 오시는, 예배하러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목사로서 이 노래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격 없다고 생각한 나오미에게 룻에 함께 하겠다고 한마디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은혜의 지점이 되는 거죠. 우리 노래하는 교회가 서로에게 이런 은혜의 자비의 지점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도 나가고 찬양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룻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룻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도, 부유하게 하지 않아도, 자식을 데려가도 룻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어머니가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고백의 의미인 거죠. 정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가? 내 상황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나는 하나님 편에 살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도 예배할 것인가? 나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유하게 하셨던 것도 이유가 아니고 내 일이 잘 풀리게 하신 것도 이유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찬양하실 때에 여전히 어떠한 상황을 주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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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온 땅에 아멘 온 땅에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경배해 찬양합니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아멘. 하나님만 경배해. 나의 왕 경배해 아멘. 우리 함께 주님만을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라고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슨 뜻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묵묵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게 하시고 그 자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담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주시든지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에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가진 것이 있다면 가진 것으로 하나님 그것이 없다면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보게 했던 나오미의 태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그 자비를 입은 자로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 그것이 물질이든 하나님 나의 열정이든 하나님 나의 섬김이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상관없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나님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수용하고 그 수용함에 엎드려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주님 의지함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시당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그 자비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함으로 이 세상,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